예,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로마서 우리 5강 공부를 또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5강의 말씀을 주제 우리 5강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러면 지금 우리가 4강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우리 3장의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특별히 3장, 4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래서 의로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요 순회, 곧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은 우리의 신분 자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된 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악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5강의 말씀인데, 이 5강의 말씀은 5장의 내용이에요. 5장 내용. 로마서를 따져보면 5장의 말씀인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에게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생을 얻는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을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생명.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가졌는데 이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종의 신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죄의 신분, 저주의 신분, 가난의 신분, 불행의 신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생명 안에서 뭐 되어야 되느냐? 왕노릇하라. 생명이라고 하면 이 생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라. 그 왕노릇하라라는 이 개념이 그럼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리드해가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리드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삶을 이기는 자, 리드하는 자, 세워지는 자, 세워주는 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의
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1장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도 도덕주의자도 율법주의자도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다 지악 아래 태어났다. 그러나 이제 3장의 21절 이하로 4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이 무엇인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로마서 지금 3장 21절로 마지막까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와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에 대한 모델, 누구의 모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5장에 와서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디카이오스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선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장에 와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했을 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야 된다는데, 그럼 생명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리드하며 이기는 자, 이기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생활이 어떤 상황이 와고 어떤 환경이 부딪혀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죄인이 의인 되는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의 삶을 사는 첫째 요소가 뭐냐 하면 죄인이 의인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저주받을 자가 아니고 불행할 자가 아니고 슬픔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고통과 가난에 매여 있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왕노릇의 삶은 뭐냐면 이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거룩한 자요, 진리 안에 거한 자요, 생명 안에 거한 자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한 자요, 승리하는 자로, 이런 삶을 이제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셔서 이제 우리가 진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왕노릇하는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리케 하는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승리케 하는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본문 말씀의 3절로 4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달픔을 만나게 되고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주위 환경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성들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진리 안에 살고 능력 아래 하나님 아래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보고 예수님 때문에 때를 따라 손해볼 일도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이제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 첫째, 죄의 영역인 거예요. 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는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문제가 올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한다.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란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고난도 슬픔도 낙심되고 아픈 일들이 다가오지만 그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반드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명 안에서 뭐하라? 왕노릇 하라 했잖아요. 그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라는 말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리드해가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 무엇을 만나든지 이기는 자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말씀해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이 다가왔어요. 죽음의 문제. 이런 죽음이 다가오면 수없는 슬픔이 와요. 이별이 옵니다. 정말 아쉬움이 다가와요.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삶의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이 하늘나라에 먼저 부름을 받은 가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조금 나이가 조금 연세가 많이 든 편은 아니고 조금 이제 중년 이제 넘어서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참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참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이렇게 해서 잘 섬기는 봉사자로 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데 그 어머니의 그 이별 아픔을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못 이길 환경이에요. 그 환경 자체를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슬픔에 팍 빠져 있을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그 자매님이 어머니가 먼저 천국에 간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자기의 사명의 위치의 자리로 반주하는 그런 위치의 자리로 와서 저번에 장례를 치렀는데 바로 이번 주간에 와서 이제 반주로 섬긴 것을 보면서 야, 참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구나. 이것이 이기는 자는구나. 영광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씀이구나. 사망이 왔어요. 외로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슬픔이 왔어요. 안 되려면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죽음은 생명으로, 죽음은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고난은 승리케 하신 역사들로, 그 다음에 죄인의 신분인 사람은 의의 신분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지금 5장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사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사느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왕노릇한다는 말은 이기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되느냐 하면 가난을 부욕케 하시는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가 와요. 가난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참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 고달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럼 가난을 평생 동안 가난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해 주신 부욕케 하신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창대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말씀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의 삶의 자리에서, 물질적 가난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사업의 공고한 자리에서, 삶의 곤고한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족해 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고 축복하시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고 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과 환경을 바꾸시고 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가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간다는 수없는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기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부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시고,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보면 정말 가난케 하는,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난하는 삶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삶을 사셨어요. 이제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땅바닥을 침대 삼아서 생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성도들이 대속의 삶을 위해서, 성도들이 가난한 그 삶을 부욕케 바꾸시는 예수님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실패는 곧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내가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은 너희시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시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하실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현지를 갔었어요. 그 선교현지를 갔더니 그 선교현지에서 우리 국내에 계신 분이 그쪽으로 아주 오지에 사업을 하시러 오신 분이 계시다는 집사님이 그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우리 집사님은 여기에 왜 오셨냐고, 저 한국 땅 좋은 땅에서 계시는데 거기서 있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돈을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 물었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예, 저는 돈을 벌어서 이 지역을 살리려고 왔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집사님 왜 돈 법니까?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지요. 집사님 왜 여기 왔습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왔지요. 너무 그 일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게 된 거예요. 그 현장의 자리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딱 이렇게 하는데 한 쌍이 딱 열리면서 막 진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땅이.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땅이.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 놀래가지고 너무 땅이 갑자기 막 뒤흔들리니까 놀래가지고 막 보니까 그 집사님 배후에 황금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가 온 거예요. 그 배후에 그 집사님 뒤에 황금으로 단장한 날개로 단장한 천사가 와서 딱 그분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왜? 그분의 마인드 자체가, 그분의 생각 자체가 복음 때문에 여기에 고난받으러 왔다.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업을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축복을 해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하실 하나님, 왜 부욕해 합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지약에 빠져있고 저주에 헤매이고 불행과 슬픔의 늪에 빠져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선의 자랑의 것만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항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 부름받았다. 이걸 알고 여러분의 삶이 가난이 부욕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병든 육신을 건강케 하시는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그 골고다 현장으로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피 흘리시면서 매를 맞으시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병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 육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은혜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건강식품을 통해서 치료받을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이 딱 찾아오게 되었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질병에 들어왔다. 고질적인 문제,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아무리 해도 잘 치유가 안 된다. 되었다가 안 되고 문제가 왔다. 심각하다. 중환병이 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가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봐야 돼요. 가문의 문제. 우리 집안의 영적인 가문이 무엇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